주님 평화. 예, 펄펄 눈이 내리는 대린 3주간 토요일 아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42대에 걸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장대한 족보를 마테오 복음사가가 잘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 올린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메시아다. 다윗 왕가에서 나오기로 한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 삶에서 뭔가 이렇게 딱 와닿을 만한 어떤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읽으면서 좀 힘들었는데, 읽으면서 뭔가 막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으셨나요? 약간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 신자들한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야곱이야. 네, 거기에 예수님,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죠. 야곱이야. 그 할아버지 위에 마탄, 엘리옷, 족보를 줄줄줄 외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서 족보를 줄줄줄 외우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머리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는 거 외에 나의 일상에, 나의 삶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별거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이 얘기하는 바는 결국 예수님은 로열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왕족의 왕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왕족이었다 이거야. 왕의 핏줄. 우리는 서민. 우리 보면 아시다시피 왕가의 일과 혹은 재벌 총수가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십거리는 될지 몰라도 우리하고는 별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들만의 리그를 살고 있지, 우리들은 그런 거하고 아랑곳 없이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즉 예수님이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 그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한 의심이 너무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사가들은 구약의 예언서를 많이 차용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호결론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 쓰게 된 건데, 사실 우리들은 왕인 예수님? 그러면 참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버신 예수님, 나의 맏형인 예수님, 나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거리는 현저하게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정말 화려한 이스라엘 번영을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왕의 시대를 지나서 유배를 갔다 오고 결국은 목수가 된 평범한 일반 서민이 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화려한 과거는 뒤로 하고 왕가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출생은 마구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와닿죠. 나처럼 어렵게 사셨구나. 나처럼 힘들게 사셨구나. 나처럼 어린 시절 참 고생하셨구나. 참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이 족보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 보다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가까이 친근하게 여깁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벗이라 불렀기 때문에, 당신과 벗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여겨요. 친하게 여겨요.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을 벗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나의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가 그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과연 이 세 가지를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가?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형제들과 그 나눌 때 보니까 다 셋 다 너무나 실천이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벗이라고 부르신 주님 뜻을 내가 올바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벗이 아니라 주님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시대의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신원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했죠. 난 내려봐. 네가 메시아면 내려봐.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해도 나는 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충실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어리석음보다 더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성찰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진짜 대등한 벗은 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나를 가르치신 스승님, 내 중학교 때 은사가, 내가 존경하던 은사가, 야 너하고 나는 이제 친구야. 나이가 한 20살 나고 차이 나는데 친구야. 난 내 친구야 한다고 내가 그래 친구야 하면서 그 내 은사의 대머리 머리를 막 쓰다듬고 볼따구를 잡아당길 수는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분을 벗처럼 여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으로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예, 그만큼 편하게 대하라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과 막역하게 편하게 벗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의 구원, 우리가 거절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어렵겠어요. 하느님인데, 다 할 수 있는 하느님인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거절하는 거. 그러면은 못 구원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탁을 우리가 들어드리도록, 그것이 벗이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아닐까,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족보 외우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 몇 대 조주상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그 왕가의 핏줄이라지만 결국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의 벗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그분께 우리도 갚아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하루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